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밖에는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수선화 목련꽃, 진달래가 만발했네요.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친구와 소통하며 지내고 있나요? 요즘처럼 바이러스 때문에 조심스러울 때는 카톡이나 페이스톡, 전화, 문자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겠지요. 오늘은 기독교회의 4주차 수업 시간입니다. 여러분 수업 잘 듣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란 주제로 30분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써본 적 있죠? 우리는 말로도 의사소통을 하지만 편지를 써서 혹은 메일로 자신의 뜻을 상대방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나 부모님께 말로 하지만 말로 다 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나 진심 어린 내용을 편지로 전하면 기록이 영원히 남을 수도 있고 말로 다 하기 힘든 것들도 마음과 뜻을 전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하는 인간에게 쓴 사랑의 말씀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편지는 1600년에 걸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들이 수많은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 둘째, 성경의 형성 과정, 세 번째, 성경에 대한 명언들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는 계시의 종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성경이 기록된 목적,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성경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성경의 발자취, 성경의 사본들, 구약의 사본들, 신약의 사본들, 성경의 사본은 과연 믿을 만한가?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의 역사적 형성과 배경, 성경에 대한 명언, 김구 아브라함, 링컨, 아이작 뉴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성경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로 성경을 상고하면 유익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합니다. 성경은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와 신약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밥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성경은 꿀과 같아서 달콤합니다. 때로 성경은 등불과 같아서 갈 길을 밝히 밝혀줍니다. 성경은 방망이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려 부숩니다. 성경은 날카로운 칼로 뼈를 도려내고 살을 발라내는 아픔처럼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며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프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성경을 읽으면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인간 구원의 길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도력과 리더십이 생기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세상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되고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이치와 도리를 깨닫게 되는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아름다운 수선화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올해 핀 수선화입니다. 저의 집 앞마당에 핀 그러한 수선화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한자로 계시할 때 이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랬는데 요 계자는
10개 이런 뜻입니다. 열다, 가르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보일시 라는 뜻인데요. 보이다, 가르치다, 알리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종류에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제가 아까 바로 보여드린 한 송이의 수선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올해도 척박한 땅에 미연하게 핀 수선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수선화는 단연생인데요. 3월 말에서 4월에 꽃을 핍니다. 저는 단연간에 걸쳐서 지금 보인 이 수선화가 여러 해 동안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더 예쁘게 많이 폈는데 올해는 땅이 좀 영양 상태가 안 좋은지 이렇게 한 송이가 아직 피었더라고요. 수선화가 계속적으로 피울 수 있기 위해서는 햇살, 비, 바람, 풍토, 기후와 토양이 맞아야 더 예쁘게 아름답게 피웁니다. 자연을 잘 돌보라고 위임받은 인간의 돌봄이 있으면 수선화는 더 아름답게 풍성히 꽃을 피우겠지요.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 우리는 꽃, 나무, 바다, 하늘 이런 모든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음에는 특별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질적인 인간이 물질적이지 않은 보이지 않는 신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고 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바로 성탄일에 아기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이 되셨다,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 말교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비천한 모습으로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인간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열어 보이신 특별한 계시입니다.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계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계시의 종류에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성경의 권위 10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 10가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며 더 나아가 내세에서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존재와 의미를 알리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의 마음으로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는 인간이 방향을 잃게 되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며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 결국 자신의 삶도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존재와 의미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다.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책이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영어의 히스와 스토리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 영어의 히스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스토리는 이야기를 나타내므로 역사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히스토리가 그에 대한 이야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책이란 말은 성경 속에 나온 이야기들을 그대로 우리가 몸소 실현해낼 때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으로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다. 현재 6,500개의 방언으로 번역되어 세계 방방곡곡으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환경과 지식 수준, 연령고와 신분의 규천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읽혀지고 있는 그러한 책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경은 예언자들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러한 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이 담긴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30살에 공적인 삶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의 가르침과는 다른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 애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금보다도 귀한 말씀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표적인 말로 산상수훈에 있는 그러한 5장의 말씀에 있는 말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5장 1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것 외에 또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 그러한 금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기독교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을 믿는다. 그래서 제가 이 구약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 대표적인 그러한 이야기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또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이야기 중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얘기를 간단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약 39권 중에 제가 뽑은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미 솔로몬 하면 지혜, 솔로몬의 재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장, 6장에서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윗 왕은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특별히 유언을 하며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면 좋을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해주세요. 백성이 찾아와서 어떻게 할지 제게 물을 때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청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돈이나 힘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참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너를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에게 찾아왔어요. 이 아이는 제 아기예요. 아닙니다. 제 아기예요. 두 여인은 서로 자기가 아이의 진짜 엄마라며 큰 소리로 다투었습니다. 왕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슈위대장을 불러오느라. 슈위대장이 도착하자 솔로몬이 명령을 내렸어요. 아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 반씩 주어라.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이 아이를 해치지 마세요.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세요. 한 여인이 울며 말을 했어요. 지혜로운 솔로몬은 그녀가 아이의 진짜 엄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엄마만 아기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명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시대와 상황이 모두 다르지만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믿음의 선택으로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자신의 욕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결정하며 망하는 길을 택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방향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나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지 우리들의 삶의 지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이 다윗 왕은 솔로몬 왕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준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을 다윗 왕이 자신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신약에는 총 27권이나 되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그 신약의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 이야기 중 탕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유산을 지금 달라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자신이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슬펐지만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의 몫을 미리 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돈을 받자마자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녁마다 떠난 아들이 돌아올까봐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도시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돈을 다 써버리자 친구들도 떠나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마침 흉년이 들어 일자리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먹어야 되겠어. 그런데 그 열매를 먹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아버지께 돌아가 일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해야겠어. 우리 집에는 일꾼들도 배불리 밥을 먹잖아.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대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 아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일꾼으로라도 써주세요. 얘들아, 내 아들이 돌아왔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금반지를 끼워주어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죽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았다. 어서 잔치를 벌이자.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합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자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집 나간 우리들,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묻지 않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이해는 바로 성경에 대한 이해이다. 성경에 대한 이해이다.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을 읽으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영혼의 양식이다. 인생의 필독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으로 성경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담긴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중심 내용을 제가 또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의 내용을 간단히 많은 이야기지만 설명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16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선지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세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남자와 여자는 누구이며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은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어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습니다. 쫓겨난 뒤에도 인간은 계속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불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세상, 인간을 심판하시고 많은 후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애굽으로 간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들은 다시 총리 대신 요셉이 있는 그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곳에 이주를 한 지 400년 만에 많은 백성을 이루었는데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를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십시오 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원래의 땅, 아브라함의 땅, 아버지 할아버지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자신들의 땅을 세우며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사사들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만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한편으로 섬기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 빠져 세상을 섬겼습니다. 물질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나뉘고 포로가 되고 다시 이스라엘로 귀하는 그러한 역사를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는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치유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셔서 인간인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또한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다. 그 구속사역의 주체는 예수님이다. 이러한 내용이 성경의 중심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록된 것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인간의 삶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 이러한 성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는가? 그래서 들어야 한다, 읽어야 한다, 연구해야 한다, 암송해야 한다, 묵상해야 한다, 겸손히 순종해야 한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그 약속의 성경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들어야 한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밤낮으로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읽고 또한 그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실현해낸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을 알 수 있다.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뜻입니다. 큰 두 번째로 성경의 발자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발자취.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책이다. 16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선지자 사도를 통해서 기록되었다. 성경의 최초의 기록물은 두루마리, 파피루스 널빤지, 토판, 도자기 등에 기록되었습니다. 파피루스는 여러분 고대 서적을 보면 파피루스 기록된 거 많이 보았죠. 이집트의 특산물인 카야츠리 그 삭과 식물인데 이것을 재료로 해서 만든 필교 재료입니다. 고대에 전통적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토라, 율법서 율법서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의미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때 이 5권의 책을 암송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향과 가르침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토라, 율법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교육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독특한 그러한 자녀 양육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외경이 있는데 성경의 시대와 같은 시대에 기록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에 속하지 않는
제2의 경전이 바로 외경이라고 합니다. 정통의 성경은 주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총 74권의 책이 있는데 아까 말한 정경 66권, 성경 외에 18권이 외경이 포함돼서 성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의 사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사본들, 그래서 사본이라는 것은 지금은 사람들이 사본을 뜰 때 카피하거나 제본하거나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옛날에는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옮겨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파피루스나 양피지가 손상되어 오랜 시간 걸치면서 글씨가 한자 없어지거나 또는 일부 변형되기도 하는가 하면 사본을 기록할 때 한 줄을 더 써넣거나 생략된 경우도 있고 때로는 문자에 한 획이 틀리거나 단어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본상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그 근본적인 의미를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사본들에는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요. 사해사본, 다시 파피루스 사본, 마스라 사본, 사마리아 사본이 있습니다. 사해사본은 1947년 베두인 옥동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1947년 이른봄 사해 북쪽에 있는 유대 광야에서 한 베두인 소년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소년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산비탈을 오르내리던 중 무심코 어느 동굴을 향해 양이 있는지 던졌습니다. 그런데 쨍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방금 깨진 항아리 속에 여러 개의 가죽 두루마리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후 최대의 고고학 발견으로 평가된 사해사본, 쿰난 동굴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쿰난 사본이라고 합니다. 이 사본은 오랜 역사의 침을 깨고 그렇게 세상의 고귀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사해사본이 있다. 쿰난 사본이 있고 다시 파피루스 사본이 있다. 1902년 이집트 파이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마수라 사본,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기록된 사본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본, 1616년 이탈리아 여행가가 발견한 두루마리 형태의 사본이었습니다. 모세벳 아셀 사본, 주전 89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사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사본들이 있고요. 이제 여러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좀 어려운가요? 이렇게 방대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30분에 걸쳐 간단하게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냈는데요. 신약의 사본들, 신의 사본,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베자 사본이 있습니다. 신해산 사본은 1884년 신해산 캐드린 수도원에서 발견된 사본으로 주후 AD 4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사본입니다. 1844년 신해산 자락에 있는 성 캐드린 수도원에 독일에서 온 그러한 개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한 수도사가 아궁이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성경 구절들이 빼곡히 적혀있는 낡은 파피루스와 양피지 두루마리들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잿더미로 변할 뻔한 그 두루마리를 재빨리 수습한 그 길손 하나는 바로 성경학자 티센트로프였습니다. 그는 성경의 존재를 전 세계 학자들이 알렸고 이것이 곧 현존하는 신약 성경의 사본들 중 최고의 권위를 지녔다는 이 사본, 신의 사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본을 라이프치히 대학에 기증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도 있습니다. 1627년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구 루카리스가 발견하여 영국왕 찰스 1세에게 증여한 사본으로 오늘 대영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바티칸 사본, 1457년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한 사본으로 주후 AD 4세기의 초의 그러한 사본입니다. 베자 사본이 있는데요. 주 5세기, 6세기 것으로 이탈리아 서부 지방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며 주 1562년 프랑스 리옹의 한 도서관, 수도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사본은 믿을 만한 것일까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을 베껴 쓴 건데 그러한 사본도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건데 성경은 저자들이 기계처럼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저자의 기질, 여건, 환경 등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기록된 책이다. 하나님의 예정과 간섭하심 속에서 여러 사본들이 정리되고 번역되어 오늘날 나에게까지 우리의 손에 전달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형성과 배경, 구약 성경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기록들로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사제와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기록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구속, 그의 정신이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경우, 신약의 경우 구약은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그러한 삶과 구속에 대해서 제자들이 기록하였다라는 성경에 대한 명언. 여러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구는 경찰서를 10개 세우는 것보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사회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정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입니다. 이 책이 없었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구세주의 모든 선한 것은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 성경을 늘 펴고 있으라.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늘 펼쳐져 있을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나의 어머니가 준 성경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턴, 여러분 잘 알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 뉴턴은 성경은 가장 고상한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작 뉴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고상한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심오한 역사를 보아도 성경에 나오는 기록만큼 정확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손에 우리들 주변에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토의 주제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라는 이 토의 주제를 포함하여 강의 세상 노트를 작성하여 강의실 수업 때에 제출하면 제가 출석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분 동안의 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경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시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회의 4주차 수업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금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